네, 우리 동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청년 예배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라는 두 가지 이제 상반된 나라가 있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것, 죽고 나서 지옥에 가는 것,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면 내가 사단의 나라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사단의 나라를 우리가 형용하는 말이 있죠. 세상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기준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말씀 없이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스스로 말씀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를 이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의 선택으로 나를 자꾸 사단의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번 주에 사단의 나라에 살고 있었는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귀화해버렸어. 사단의 나라로 귀화해버려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사단 나라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이 삶을 누리면서 살아도 이 시간이 아까운데 이 누림이 없이 여기서는 늘 힘들어, 늘 피곤해. 직장 일을 하면서 힘들고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 내가 공부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계속해서 힘든 일만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분이랑 포럼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평소에 생각하면서 사냐고. 내가 누구인지 사실 우리는 잘 생각 안 하고 살아요. 뭐 직장에 있으면 뭐 팀장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대리님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나의 삶의 정체성은 내가 사는 그 삶에서 불려지는 호칭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계속 누구인지 스스로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 렘넌트.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세운 하나님의 청년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세운 중직자다. 집사다. 그 사실을 내가 계속해서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인식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사람의 일을 하고 살아요. 그럼 사람의 일과 비교되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 모든 청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회사에 다니고 누군가는 또 뭐 공부를 하거나 알바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각자 자기의 현장이 있죠. 그런데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산업과 나의 현장을 사람의 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회사 사장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장한테 돈 벌어주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적금 들어가지고 집을 사기 위해서. 사람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장에 보내시고 경제 활동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동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주어가 자꾸 빠져 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빠져 있고 나의 행복과 나의 자아 실현과 나의 경제와 나의 가정과 나의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 집 안 사고 차 안 사면 불행합니까? 나의 행복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을 딱 샀어. 와, 너무 행복해. 근데 집이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행복이 사라집니까? 물질적인 가치는 결국에는 허황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물질적인 것은 결국에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절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찾고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구나. 그것을 찾는 삶. 내가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아, 진짜 내가 마음속에 그리스도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는 삶을 살았구나. 날 스스로 돌아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뭔가 특별한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누군가에게 주보 전해주고 복음 전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 나의 신분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누리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동역자의 신분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 청년들의 현장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여러분이 하는 삶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일을 해도, 똑같이 컨베이어 벨트를 돌려도, 똑같이 내가 노동을 해도, 내가 지식 노동을 해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깨닫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멋진 예가 있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랑은 요나단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중고등부 예배 때는 중고등부 랩런트들이랑 사울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나단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나단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요나단이 오늘 우리 읽었더니 전체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자, 백성들이 요나단을 살립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죽을 각오가 돼 있었어요. 요나단은 이미 사울 왕이 내 아들 요나단일지라도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요나단이 뭐라고 하냐, 내가 그저 꿀 조금 찍어 먹었을 뿐이지만 그래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나에게 주어질 형벌을 받아들이겠다. 저는 이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나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 요나단이 내가 진짜 큰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내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를 했지만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와, 정말 내 마음이 편해진다.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가? 그게 여러분의 성경학교예요. 그게 여러분의 현장이고요. 그게 여러분이 평소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역하는 자를 붙여주시죠. 요나단에게는 무기를 든 소년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소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소서. 나는 그 마음을 함께 따르겠나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대로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할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과 여러분 회사에 있는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하나님과 내가 연결돼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무한 네트워킹이죠. 마치 아메웨이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 끈을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연결하면 돼요.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돼요. 우리끼리 서로 연결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서로 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포럼의 시스템, 그런 공동체의 시스템이 여러분 안에 세워져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 사역해주고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가서 다락방도 해주고 그런 서로 동역하는 요나단과 소년과 같은 관계가 되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그 역할을 해주시면 돼요. 분명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 나는 목적을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같은 언약과 같은 비전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현장에 아직도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 그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모델 되는 증인 되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